오늘은 생각보다 예배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변명을 좀 먼저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 2시까지 원고를 정리하다가 갈아엎고 하다 보니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은혜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The Father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1년 올해죠. 미국 아카데미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나무주연상과 각색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이 되면 스피커를 꺼주시면 됩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면 안소니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죠, 안소니에게 딸 앤이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안소니가 아버지의 아파트에 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딸 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소니에게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고, 그래서 런던을 떠나 파리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서운하지만, 우리 딸이 이제 파리로 갈 것이구나, 새로운 남자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안소니에게 딸 앤이 찾아와요. 그런데 딸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앤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제 봤던 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 파리로 언제 가겠냐 라고 했더니 자기는 파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남편이 등장을 해요. 사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저쪽 주방으로 가 있는 사이에 자기 이제 사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로 가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사위가.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이 안소니가 그럽니다. 옵스, 우리 딸이 그럼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사위.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 딸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원래 또 딸이 찾아와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보는 저도,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그런데 보면서도 저도 막 혼란스러운 거죠. 처음에 분위기는 굉장히 스릴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의 관점에서 본 영화예요. 이 영화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예요. 이 안소니는 굉장히 시간에 집착을 합니다. 멋도 있는 거죠. 영국 사람으로서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시계에 집착을 하고, 또 하나가 딸입니다. 딸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3가지가 헝클어지기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위가 자기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니까 이 아파트의 문을 열었더니 엉뚱한 공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간 자체가 완전히 막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오전인 줄 알았는데 이미 저녁이 되어 있고, 자신의 딸이 누구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 3가지 부분이 치매에 걸리면서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과, 자기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집착하는 시간과, 그리고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관계의 딸마저도 완전히 왜곡되고 엉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노인의 기억이 엉켜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골자를 알더라도 영화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보통 상 받았다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저예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거의 90%는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영화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힘겨움을 그려왔어요.
옆에서 이제 볼 때 딸이 또 아들이 사위가 볼 때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너무 고생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을 그렸는데, 이 영화는 치매 당사자의 관점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굉장히 유식하다는 데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이야기한 안소니 홉킨스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그 사람, 뭐 여담이지만 양들의 침묵을 어제 그래서 제가 다시 잘라서 봤는데 그걸로 양들의 침묵으로 이 사람이 아카데미 상을 받아요. 주연상인가 조연상인가를 받는데 영화에서 15분밖에 출연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상을 받아요. 그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딱 보면 이 안소니 홉킨스가 딱 그 자체로서 굉장히 품위가 있다는 게 그냥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깨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와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박살나면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직접 경험은 안 해봤어도 저런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오빠를 보니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내가 저 나이 때쯤이면은 뭐 이러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막상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세밀한 무게감들, 그것을 느끼면서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가 있죠. C.S. 루이스는 59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내와 사별해서 결국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별해서 떠나보내게 되는, 그리고 떠나보낸 이후의 그 심정과 경험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해둡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을 가치 없어 보이게 한다. 나는 차분히 안정할 수가 없다. 하품을 하고 몸을 뻗대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시간밖에 없다. 거의 순수한 시간, 그 텅 빈 연속만이 있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기 때문에 슬픔을 겪고, 부모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슬픔을 겪고,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보내면서 슬픔을 겪어요. 그것이 슬프다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슬픔을 겪게 되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얼마나 감정이 업다운되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슬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것은 힘들지 간단한 위로 정도밖에 못 해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누구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의 문제이든 고통의 문제이든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그 디테일을 알게 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맞는지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어진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가고 있어요. 나는 이미 믿음이 정말 튼튼하게 잘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통을 겪는 순간 나는 한 단계, 두 단계 전도 아니라 아주 어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에 믿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이 정말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겼는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혼란스럽지만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알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제목은 고난 속 탄식입니다. 네.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들의 삶은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굳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모품인 건가? 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 그럼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정도. 그러면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영광 돌리는 것인가?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그렇지만 그 영광의 크기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가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인데,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들어와서 영광을 함께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 안고 있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토기장이의 손에서 나온 진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도자기 전쟁이에요. 도자기 전쟁. 한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목적은 우리나라에 있는 도자기공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도자기가 본 차이나죠, 그죠? 중국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기술을 바로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이 도자기를 사가기 위해서 한 성을 팔 정도로, 성과 거래를 할 정도로 이 도자기의 값어치가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있어야 되고,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기술들이 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럽의 좋은 도자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좋은 도자기가 아니에요. 막 구워낸 그릇입니다. 이 그릇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한번 넣어버리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비유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볼품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존재, 능력을 보존하기에는 너무나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들은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본성은 천사처럼 변할 것 같고, 내 속에 막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이 마치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정말 우아하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와 짜증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협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차마 직장에서는 그 분노와 짜증을 표출하지 못하다가 집에 오면 정죄하고 정죄해서 날카롭게 예리한 것으로 한마디 딱 찔러주죠. 그러면 막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막 파괴되는 듯한, 하루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에 쫓기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살다 보면 체력도 감정도 다 소진될 때 잠자리에 텅 누워서 드는 것은,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너무 잘 살았다라는 것보다 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허탈감이 들 때가 저만 있나요?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면, 삶의 고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나 질병 같은 그런 커다란 무언가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져나가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지침과 지겨움, 그 자체의 무게가 우리들에게 더 큰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복잡하고 더 바쁘고 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순간도 담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와 고통의 위협 속에 있는 존재,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생명과 죽음이 우리 속에 공존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적인 그런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4장 5장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갇힌 몸이 되어서 자기에게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5장 4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막은 우리들의 육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방향을 잘못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통을 제거해달라는 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고통이 유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통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완전히 기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신약에 와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삶에, 모든 인생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사실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것인데, 하나는 우리가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탄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위에 생명이 덧입혀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단지 하나의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그것이 사실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더 좁혀지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완전한 생명이 덧입혀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었는데, 자기에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의 단계일 뿐, 죽거나 죽지 않거나 생명을 덧입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생명을 덧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연속선상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생에서 바닥을 완전히 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야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탕자 이제 아버지의 품에 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속의 어둠들, 그늘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그 수억, 수십억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을 때, 내 손에 그것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복, 보이지 않는 복, 하늘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생명이 우리를 덧입는 것을 맛보는 것이, 그 완전히 덧입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상이 생명을 덧입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생명을 덧입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은 처음에 질그릇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질그릇,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입고 있는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집을 입고 있다. 이거랑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입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환경과 모든 미약한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생명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가끔 그 여름에 땀에 완전 흠뻑 젖어가지고 땀에 젖었다가 또 이 체온으로 마르게 되면 땀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와서 몸은 깨끗해졌어요. 목욕을 완전히 해서. 근데 거기에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냄새가 나죠.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는 이미 의로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는 옷 가운데 있으니 거기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우리의 습관, 이런 부분들의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더 파더, 이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스포일러, 마지막 한 장면이니까. 예. 더 파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안소니가 이제 퇴행해서 엄마를 찾는 그 어린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이 85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그 곁에 있는 간호사예요. 안소니의 삶을 본다면 그렇게 품격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생을 보자면 비참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엄마는 없지만 딸과 간호사는 필요한 순간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현실을 사는 동안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지내다가 한순간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 열심히 말씀대로 가정을 추스리고 또 자녀들을 다독이고 이러다가도 한번 마음속에서 온통 화를 다 쏟아내버리고 나면 내 자신이 너무 허탈해서 절망감에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내 곁에 있는 나의 신앙의 동료,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서 나에게 한 번의 위로를 주고 한 번의 격려를 주고 또 어떨 때는 한 번의 꾸짖음을 줄 때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덧입으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완전한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넘어서 공동체 모두에게 물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마치 모든 고통이 제거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함께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렇게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넘어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생명을 덧입는 훈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훈련, 또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